오늘은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인도적 지원, 해외 북한 동포 양육 및 미션 홈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교재 9장 또 10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지난번에 통일 북한 선교의 선교적 이해에 대해서 5가지 선교의 방법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5가지 선교 방법 중에 앞문 선교와 뒷문 선교라고 그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인도적 지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인도적 지원 사역이 왜 필요한지 3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 또 민족 통일의 관점,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도적 지원 사역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구제 사역. 자,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 교재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구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깃이 없는 사람들, 레위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도, 또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야 한다. 매 3년에 한 번 더 11조를 내서 그것을 성에 쌓아두어서 3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 배부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은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축복이 약속된 것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잘 섬겨라, 잘 사랑하라, 많이 사랑하라. 그러면 복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왜 그렇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구제도 사실 마찬가지이지요. 자기 것을 나누어서 남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준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긍휼의 마음을 그렇게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구제하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그 이상으로 더 채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완악한 마음으로도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색한 마음이 결국 완악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자, 이 구워주라는 것은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주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것을 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껏 이렇게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마음껏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역,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 사역은 사실 넉넉한 마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북한 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교회에서 함께 진행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규현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몇 차례 가지셨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이렇게 특별 헌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헌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건의를 드렸지요. 그래서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역들, 또 탈북민 청소년, 탈북 청소년들 장학 사업, 뭐 이런 사역들을 제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탈북민 장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큰 반대도 없었고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수수 가루 지원하는 그 사역이 있었고요. 또 타가소, 북한 타가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옥수수 지원 사업은요, 옥수수 가루 지원 사업은 팀앤팀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 단체와 함께 약 5천만 원 상당의 옥수수 가루 100톤을 보내는 일, 우리가 직접 들고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팀앤팀 단체, NGO 단체와 함께 이 일을 진행을 했고요. 또 타가소 지원 사업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함께 북한의 타가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좋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잠시 문재인 정부 때 평화의 무드가 생기는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계속해서 며칠 얼마 전에도 막 미사일을 쏘고 이제 핵 개발을 한다는 그러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개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까지 지금 이 정도까지 경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옥수수 가루를 지원했던 이유는 쌀을 지원하면 그 쌀은 이제 군량미로 쓸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었고요. 옥수수 가루는 바로 먹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지원을 하면 그것이 불량미로 저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이죠. 또 타가소 같은 경우도 이제 월드비전 같은 국제 구호 단체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제대로 물품을 사서 또 먹을 것을 사서 먹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이렇게 다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핵 개발하지 말고 그 돈으로 굶주린 아이들 북한 정부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유지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이그 보루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핵 개발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 사역은 멈춰야 되느냐? 핵 개발 멈출 때까지, 미사일 멈출 때까지,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때까지 멈춰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참 기도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북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북한 정부는 저렇게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써야 할 재정을 무기 만들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 만들고 이런 데다 쓰는데 우리가 뭐하러 도와주느냐 이렇게 분명히 보는 시각도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절대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 무기 개발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인도적 지원 사역을 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양과 같이 구제하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양과 같이 구제하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죽은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생각으로만 믿고 있다. 느낌으로만 믿는다. 이것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인 것이죠. 요한 서신서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 없고 결국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행위, 선행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더라도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은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어요. 작더라도 진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나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선행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북한 동포는 우리의 형제이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록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핵 개발을 계속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정권이 하고 있어도 지혜를 발휘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 동포들, 어린 아이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고 살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비유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차례차례 지나갔죠. 그런데 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죠. 그를 지극정성껏 돌봐주었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 주고 자기가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부비가 들면 사용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인데요. 같은 유대인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일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반면에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껏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진짜 이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피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것을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린 것. 여러분,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역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상황에 대한 이유, 이런저런 이유들을 우리가 갖다 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왜 이들이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을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강도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은 것을 보았는데, 주변에 강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강도가 나를 또 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외면하고 회피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 정권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강도죠. 강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들은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약탈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강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이 무서워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돕지 않을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암암리에 또 도와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인 지원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요즘의 교회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은밀하게 돕고 있죠. 은밀하게. 예전처럼 타가소, 병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쌀을 갖다 주거나 예전 정주영 회장은 황소도 보내주고 또 개성공단을 살리기도 하고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나름대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지금은 다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요. 그게 꽉 막혔다면 어찌됐든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되겠지요. 또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선교 단체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홍수로 인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모금을 해서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암암리에 보내드리는 일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역만 우리가 또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공식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북한 정권이 강도 같을지라도 여러분 마음만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대북 지원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역의 필요성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못하더라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강도라니까요. 그런데 강도가 무섭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도적 지원 사역의 역사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도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함께 잠시 다루었지만 남한의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1980년대에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동유럽의 붕괴, 이 공산권의 경제적 몰락, 소련의 해체, 그로 인해서 북한은 더 이상 형제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죽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한 20일 정도는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잘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죽게 된 거예요. 한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북한 내부에서 암살한 것 아닌가 이런 소문도 돌았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김일성 주석의 죽음은요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제 배급 체제로 북한이 당시에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원조는 다 끊겼죠. 나라의 지도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급이 다 끊겨버리게 된 거예요. 자, 배급이 끊기게 되면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후반에 대량 아사 사건인 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닥쳐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을 이제 전 세계가 알고 또 남한 사회도 알고 그래서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북한 지역에는요 또 세 차례 큰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의 75%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 농사도 안 되죠. 그 지은 농작물마저도 피해를 입었죠. 지원은 다 끊겼죠. 나라의 시스템은 망가졌죠. 그러니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한 300만 명까지 보는데 그 이유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30만 명 정도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들어가 있고 숨어 살고 있고 또 남한 사회에 한 3만 4천 명,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탈북 루트를 통해서 캐나다나 이런 곳으로 간 분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35만 명, 40만 명이 넘지는 않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33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적어도 300만 명까지는 그 당시에 굶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이렇게 되자 당시 김영삼 정부의 나웅배 부총리가 통일부총리가
민족 복리 차원에서 어떤 전제 조건이나 정치적 부대 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쌀 15만 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냐 마냐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의 지원 사업이 김대중 정부 때에는 햇볕 정책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계속이 되었죠. 이 햇볕 정책은 공식 명칭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김영삼 정부 때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바탕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포용 정책이었죠. 이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고 또 북한의 군사 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방향으로 체제를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 사회에 남한의 문화가 들어가고 당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초코파이가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일로 인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개성공단이 건설되었고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교류 협력으로 상호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5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게 되죠. 대포동 2호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추진했던 포용 정책이 결국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요. 자, 결국은 이러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더 이상 활발한 활기를 띨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왕자 씨의 피격 사건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해전 이 일로 인해서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행된 5.24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외에 모든 남북 교류가 다 중단이 되어 버렸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나름대로 남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말이 있었죠.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북한 선교하는 사역자들이 늘 강의 때마다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경제적 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그런 이득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큰 대문짝만한 이 기사가 떴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개성공단마저 중단되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10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도 첫 정상회담이었죠. 이루어지고 다시 평화의 무드로 바뀌는가 싶었는데 하노이 회담,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그 남북협력사무소도 갑자기 폭파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던 것이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과 만날 용의는 있지만 보여주기식의 만남은 하지 않겠다. 이러한 지금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그 경색 관계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풀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도적 지원 사역 현황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차원의 지원, 민간 단체를 통한 지원, 해외 동포를 통한 지원,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 다양한 지원 활동이 있을 수 있지요. 좀 많이 이 좀 경색 관계가 좀 풀리고 화해와 화합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의 사실 목적은 물론 퍼주기 사랑을 무조건 나누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주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남북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이질감을 어느 정도 서로 줄여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간의 관계도 좀 회복하는 그런 관계로 사실 나아가야 평화의 무드가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인가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먼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밀고 당기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인도적 지원 사역 방향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양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사마리아인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인도적 지원 사역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역에 나아갈 방향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북한 동포 양육 미션홈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역은 북한 선교의 뒷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적 지원 사역은 앞문 사역, 이 미션홈 사역은 뒷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션홈 사역은 중국이 1970년대 말에 개혁 개방이 되고 1992년 한중 수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이 미션홈 중국 안에 선교를 위한 이러한 그 센터, 미션홈 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역이 확산이 된 것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동국권과 소련의 붕괴, 소련의 해체,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한 사회적 시스템의 붕괴, 또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 배급 중단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대량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 파송되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넘어온 탈북자들을 섬기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또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션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미션홈은 중국 또 러시아 또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미션홈 사역은요 탈북자들만 와서 양육받고 또 남한이나 뭐 제3국으로 가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나 외화벌이나 친척 방문, 외교관, 유학생, 북한에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도 함께 병행을 했었지요. 연변에 과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과기대, 연변 과기대에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북한에서 유학 온 과기대로 유학 온 북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북한의 어떤 그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 외교관 신분으로 이렇게 중국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중국에 올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극도로 보완적인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탈북 유형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획형 탈북입니다. 계획형 탈북은 이미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아는 지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계획형 탈북은 참 예전에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150만 원만 있으면 중국에서 남한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고요. 또 북한에 있어도 300만 원 정도면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막혀버렸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에서부터 남한까지 데리고 오는 경우, 제3국을 거쳐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붙잡혀서 강제 북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르는 것이 값이었고요.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돈 생각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남한까지 데리고 왔었지만 브로커들은 이제 그만큼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사람을 꺼내서 데리고 오는 것은 거의 막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계획형 탈북은 오늘날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브로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탈북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계획형 탈북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국의 이 탈북민들이 정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계획형 탈북의 경우는 직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뭐 짧게 살다가 남한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 바로 남한까지 오는 경우는 이런 분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떤 자매는 북한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이제 남한까지 왔는데 친척이 계획형 탈북에 의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남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친척에 의해서. 그런데 남한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의대는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뭐 서울대 이상의 실력을 가져야 뭐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지방 의대가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자기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다가 저에게 속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북한 가고 싶다고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살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생계형 탈북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이 탈북 유형은 먹고 사는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한 경우입니다. 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대량의 탈북 사태 때 대량의 탈북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 바로 이런 생계형 탈북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다 보고 남한까지 오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에 응어리가 많은, 한이 많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죠. 다음은 자유형 탈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북한의 정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유형입니다. 종종 있지요. 어떤 형제는 휴전선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풍선 사역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삐라를 보고 남한을 동경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휴전선을 넘어서 이 휴전선 근방에 살았던 형제인데 휴전선을 몰래 넘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과 형사들이 굉장히 유의주시했던 형제이기도 합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휴전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그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남한에서 잘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탈북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뭐 황장엽 씨라든지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죠.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 바로 자유형 탈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탈북의 현황들을 보면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의 현황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20대에서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70% 이상은 여성이고 이런 내용들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셨죠. 그러나 대부분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이렇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북중 국경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이 대부분 더 많은 탈북자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런 이제 미션홈 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미션홈 사역을 활발하게 코로나 이전까지는 펼쳐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남한까지 오지 못하고 팔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팔려가게 되면 한족과 결혼하게 되죠. 나이 많은 한족과 결혼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 낳고 중국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매들을 모아다가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역.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남한까지 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자, 보통 미션홈 사역 같은 경우는요. 한 3개월, 4개월 동안 그 미션홈에서 한국까지 오기 전까지 미션홈에서 양육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히고 이런 과정을 끝낸 다음에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사역을 미션홈 사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는 예재원 예수제자 훈련원 예재원이라는 그러한 그 명칭을 쓰기도 했어요. 예재원 한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이내로 함께 먹이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통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까지 오게 하는 사역, 그것이 이제 미션홈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은 이제 중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주도록 하는 이러한 사역이 이제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대략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서로 섞여 있고 또 어떤 선교단체는 다른 사역의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특별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잠시 동남아에 갔다가 동남아에서 태국이나 예전에는 캄보디아 뭐 이런 데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잠시 머무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그러한 사역들이 바로 미션홈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국 북한 동포 복음 양육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탈북자들은 마음 상태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마음, 애통한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쏙쏙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러한 미션홈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까지 오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냥 한국으로 오게 되면 교회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신앙 정착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또 러시아 같은 곳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쏙쏙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남한까지 오면 그런 분들 중에 사실 대부분의 지금 탈북민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의 목적, 비전이 분명하거든요.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이런 미션홈 사역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정이 참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몇몇 예재원들을 미션 홈들을 이렇게 품고 필요한 재정을 이렇게 지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달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밀스럽게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중국 이 곤명을 지나서 이렇게 탈북 루트가 있거든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한국까지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막혀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면 다시 이런 사역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많은 기도와 재정적 지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일은 한국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하시지요.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랑의 마음, 또 상담의 이런 준비,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복음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과 눈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할 때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3국 미션홈 사역의 중요한 문제, 이 부분 세 가지만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세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준비된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내의 탈북민들을 섬기는 일도 잘 준비된 사역자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을 섬기는 것도 잘 준비된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을 하려고 나서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지요. 일본 선교, 태국 선교, 러시아 선교. 저도 수영로교회에서 선교국 목사,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해보았지만 나름대로 뭐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또 여러 지역들, 동남아시아 지역들 이런 타문화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 북한 선교하겠다, 탈북자 선교하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이 비전을 가지고 훈련 받았던 분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원 원장 사역과 같이 훈련원 이런 사역을 제가 이제 또 몇 년 했었는데요. 대부분 다 뭐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이런 해외 파송되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이었는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동남아에 있는 탈북자들 섬기겠다.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뭐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래서 잘 준비된 선교사가 없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러 선교단체에서 지금 이제 잘 준비시키고 있죠. 잘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탈북자 미션홈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파송된 중국 선교사님들은 다 대부분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열심히 중국에서 사역했는데 추방을 당하셔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제 뭐 담임 청빙 받으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참 이게 완전 멘붕이에요. 멘붕. 중국에서 사역을 잘 하셨는데 이제 추방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을 섬기려고 중국에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머무르기는 좀 어렵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비자 문제 때문에 뭐 태국이나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한다는 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쉽지는 않지만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왔으면 중국에 있을 때의 마음 상태하고 동남아까지 갔을 때의 마음 상태, 탈북자들의 마음 상태가 사실 많이 다를 거예요. 중국에 있었을 때에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중국이 막혔으니까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권에서 미션홈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양육 교제가 필요하다. 개발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이제 제3국에서 탈북자들을 양육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목적으로 미션홈 사역을 하는데 교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말씀만 읽히고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이런 사역만 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교재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행하는 그 제자훈련 교재,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것을 탈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그 교재 내용도 그렇고 그 교재 안에 있는 언어도 이제 막 탈북한 탈북자들에게서는 완전 외국말일 거예요. 조선 사람이 왜 조선말을 안 쓰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질문 그리고 서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탈북민,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들은 하나하나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바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로 탈북한 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재는 사실 더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선교 현장의 보안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뭐 KBS에서인가요? 공영방송에서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중국 이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제 뭐 심양이나 연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모아다가 또 그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쭉 그 뭐 본명까지 쭉 가고 막 이러면서 막 가는 그 탈북의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보안이 생명인데 물론 많이 알려져 있는 당시의 사역이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는 보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메일을 주고받거나 카톡도 요즘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호칭 안 하고 선생님, 뭐 회장님 이런 호칭으로 바꿔서 부르죠.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표현 대신 마음을 모아달라, 두 손을 모아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이 기도해 달라라는 표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초성만 교회 같으면 기억 히읗 이렇게만 써서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안이 아주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 보안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안 때문에 우리 북한 선교,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들이 좀 손해를 보기도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뭐 태국 사역하면 뭐 교회도 짓고 뭐 현지인들도 막 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탈북자 선교는 극도의 보안이기 때문에 저도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세계 선교국 사역을 하면서 몇 번 북중 국경 지역에 보았지만 얘기만 듣고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이 와서 미션홈에서 함께 머물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미션홈에서 훈련 받는 분들은 다 한국으로만 오는 분들은 아닙니다. 다시 북한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성경 공부 훈련을 받고 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미션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미션홈은 보안이 생명이고 그래서 미션홈은 여러 군데로 사실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드러나 버리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붙잡혀서 강제 북송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극도로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도적 지원 선교인 안문 선교. 지금 많이 막혀 있지만 이 사역도 필요한 사역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역이고 길이 열리면 뭐 악조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국제적인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어쨌든 한국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사실 그 북한 아이들 굶주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통일 이후에 그들이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당신들 우리 힘들고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뭐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강도가 무서워서 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북한의 핵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미국이 못하게 해서 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픔을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 핑계로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답은 지금 사실 저라고 뭐라고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개발해내고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암암리에 돕는 사역들도 우리가 활발하게 좀 지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 사역도 우리가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지금 많이 멈춰져 있지만 미션홈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탈북자들 훈련시켜서 남한에 보내거나 또 다시 북한 지하교회로 보내는 이러한 사역들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보안이 필수적이고 또 잘 준비된 선교사님들도 필요하고 또 교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다른 선교 사역들은 사실 역사가 깊잖아요. 역사가 깊잖아요. 그런데 탈북자 선교 사역은 역사가 사실 짧습니다. 뭐 길어야 한 20년. 그리고 좀 체계화된 것은 한 10여 년, 10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블루 오션과 같은 그러한 사역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